위해서 박영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유난히 무덥고 습한 날씨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으사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적시는 다비가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어떠한 악한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활동하는 목사님께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맡겨주신 사역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8월 소록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세밀히 인도하사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세대 갈등과 당파 갈등이 없게 하시고 지도자를 위해 하늘의 지혜를 도와사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장마로 인하여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인도와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오쉼터에 거주하는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삼촌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분노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온유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들만의 질서 가운데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의 반주를 맡고 있는 이야긴 쌤에게도 총명과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반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귀 있는 모든 자가 봄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시청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밤포소옷과 방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주시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할아버지가 멋지게 저러고 있죠. 우리 유입사님 수염을 기르면 저렇게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부르면 1번 머리에 반, 2번이 한결 풍패, 3번이 애봇, 4번이 애봇 받침 겉옷, 4번이 속옷, 여섯 번째가 5번이 속옷, 여섯 번째가 대제사장의 띠, 그리고 저게 이제 저걸 연계라는 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뒤의 모습이죠. 앞자리에서 있던 뒷자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세의 속옷이 되었어요. 속옷이 있는데 맨 바지 그리고 위에 저 시대 때 옷들은 옷처럼 단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통으로 된 옷을 벗겨가지고 이 노마 변경들이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그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에봇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에봇이라는 건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 네 가지 색깔을 저는 예수의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봇을 짰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시키면 조끼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깨바지 이제 견대를 차고 앞에 있는 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에봇 양 어깨에는 두 견대가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판결표가 붙어 있고 허리에는 띠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매우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흉패예요, 흉패. 저 앞에 이렇게 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오링과 그 흉패를 이렇게 달고 오링과 둔빔을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재판을 딱 하는데 서로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야. 그럴 때 제사장이 저 에봇 받친 겉옷에 오림과 둔빔이 있는 흉패가 달린 옷을 입고 와서 판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지파에 보석이 빛을 확 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12지파에 이 지파가 지금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 다시 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은 보통 제의복입니다. 제의복을 통해서 이제 죄인을 잡는
그런데 그 밑에가 보면 불이 안 들어와. 이 하단에 보면 흰색하고 황금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은 저거 우림이고 그 금색이 둠빔인데, 우림은 그 빛이 되신 하나님, 빛을 상징하고, 그 둠빔 금색은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판결 흉패 안에 저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흉패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 가슴에 이렇게 견대띠를 달아서 이렇게 묶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순서 중에 제일 겉에 입는 것이죠. 우림은 빛을 발하고 둠빔은 완전함을 뜻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은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놓고 있다가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잘못인 지파의 그 보석에 빛이 나는 거야.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심판에서 판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큐티 시간에 지금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다 하겠는데 100% 찬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때 우리 김수관 선생님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어요. 100%가 되지 않고는 예수 앞으로 갈 수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예수 문제만큼은 100%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이면 다냐? 답니다.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 제사함 받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애복 받침 겉옷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청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두고 가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죠. 제사장은 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은 금방울 소리를 듣습니다. 금방울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 앞에 분향단에다 향을 잔뜩 펴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연기로 하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애국 받침 겉옷 밑에 금방울이 살구꽃 하나에 금방울 하나씩으로 이렇게 해서 8개씩 5단이 되어 있어요. 40개의 금방울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울 소리가 그렇게 청아하답니다. 사르르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그 금방울 소리라고 그래요. 저도 저 금방울 하나 만들어서 뽕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뒤에다 끈을 달아놔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데, 대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럼 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꺼내고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선발해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은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제사장 활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39대가 세례요한이고 마지막 40대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반포 속옷인데요. 이 반포 속옷이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결.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으로 나갈 때 그것을 입어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몸도 마음도 항상 성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관입니다. 관. 이게 관인데 쉽게 말하면 모자요, 모자.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항상 그 관을 씌워야 했습니다.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 코데시 리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태가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하며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권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 관은 자기를 자랑함이 이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여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사명을 다한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즉 인간을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성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띠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띠인데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 에보드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게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띠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네. 우리가 시골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묶잖아요. 묶는 것은 뭐 하나로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 띠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은 띠를 묶음으로 속과 겉옷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띠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띠를 메었다는 것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기 전에 우리가 띠를 단단히 메는 것은 일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7장 8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띠를 띠는 것은 종이 일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대적을 물리쳐야 함을 말하는, 띠를 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열심히 일해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견대인데 이게 견대입니다. 얼핏 보니까 뭐 같아요?
바깥에 야간 일하는 사람 분들이 야간 띠 해서 쫓기맨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견대는 출애굽기 28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 둘, 이것을 견대, 즉 멜빵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의 어깨 양쪽 아래로 두 멜빵이 있어요. 그 양쪽 멜빵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루벤, 레위, 단, 시므온, 유다, 납달리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왼쪽 어깨에는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겔, 요셉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12지파 이름은 또 아까 어디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우림과 둠빔, 그 흉패, 판결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금으로 싼 찬란한 보석을 박여 놓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홍보석, 이사갈 지파는 황호, 스불론 지파는 너곡죽, 루벤 지파는 석류석, 시므온 지파는 남보석, 갓 지파는 홍만호, 에브라임 지파는 호박, 문나세 지파는 백만호, 베냐민 지파는 자수정, 단 지파는 녹보석, 아셀 지파는 호만호, 납달리 지파는 벽옥이라고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보석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대에 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귀한 이름을 두고 보배처럼 여겨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로서 즉 다리를 넣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넣는 사람,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용어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로 하고, 우리는 더고 기도라고 합니다. 원래 더고 기도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흥사들이 맨날 중보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퍼졌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더고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더고 기도가 뭐지? 다시 찾아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라는 것이지. 근데 중보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인들을 연결시켜준 게 뭐였어요? 짐승을 가져오라 해서 짐승을 잡아주고 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했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모두 짓고 있는 죄를 한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끼리 참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온유해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같이 막 쓸데없이 분노를 일으킬 때도 많은 거예요. 제가 온유하지 못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저는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자격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해요.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정해진 법칙에 따라 주어진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하며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은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안 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안정한 사람, 손과 발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굽은 사람, 키가 덜 작은 사람,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습진이나 거진이 있는 사람 등이 제사장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결하게 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결격 사유만 기록해 놓았지만 후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142가지를 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안 돼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해요. 제사장들에게 육신이 힘이 없고 성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항상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의 장애를 의미하는 흠이라는 의미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거룩에 반대되는 허물과 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반대된 의미로 허물과 죄를 신체적 결함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살지 않았던 게 정말 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대제사장 되신 분은 육체에도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분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와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주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도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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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신 발장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시고 세우신 분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무 공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 찬이 삼으시고 예배자로 봉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일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진태가 받은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중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을 몸을 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어버리는 일뿐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람이 가든 하지 말고 오직 주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아빠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수희 목사님께서 기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소원병원 가서 치료받는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신고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한대 수술은 깨끗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국이 집사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출신자는 교회 전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될 주일에는 하늘에서 좋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배움을 끝내고 주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국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믿음이 잘 자라서 가족하기도 가족이기도 일이기도 복을 자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신 분리에 기도합니다.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삼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촌들을 믿습니다. 너무 장애가 있지만 영혼 누구보다 맑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게 이야기하면서 삼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예수님 사랑과 설명을 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품에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3일 또 5일까지 있을 서로 또 봉사인 연합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가신 신청 마감은 오늘 했습니다. 아버지는 63명이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하 70명은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신가자가 부족하여 저 활동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물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동일처 주차장을 지을 재정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록도 31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사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강 상대서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돌려드리며